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건데 이 시간 우리가 속회 공과 그 예배를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속회 공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읽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들 중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행동,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모습이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동시에 자신의 믿음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 기본이 되는 계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계명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형제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행해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모두 이웃들을 잘 돌봐야 하고 또한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10계명을 통하여 주어진 그 계명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행동하기를,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고 묻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청년은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즉 자신이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그 청년이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한 행동을, 실천하는 행동을 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행동,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의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피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고난을 거부하셨다면, 고난이 피해가기를 원하셨고 고난을 피해가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은 고난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이 피해가기보다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고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과 기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순종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들에 대하여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는 자,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절 22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때론 예배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한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강서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권위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도록 영적 능력이 가득한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담임 목사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과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제사가 될 것임을 믿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찬송가 359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함으로 속회공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을 향해 가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